찬송가 3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왜 비유로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한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씨앗 파종에 관한 농사법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이고 각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과 태도이고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처음 세 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의 결과는 결국은 결실 없이 소멸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오직 4번째 밭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13장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씨가 뿌려진 네 밭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해석을 해 줍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잘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 마음 밭이 어떠냐, 어떤 밭이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심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밭처럼 또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처음 설명할 때는 이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길가는 예전에는 밭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밟고 지나가게 될 때 길처럼 굳어진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길가와 같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가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씨가 싹이 났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그곳에서 씨가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길가밭에 뿌려진 씨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벽에다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와는 다르게 이 돌밭의 씨는 뿌려져서 악한 자가 곧바로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싹은 날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해가 나고 뜨거운 햇볕을 만나게 되면 말라 죽듯이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신앙이죠. 신앙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좋을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도 만약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여러 가지 시험이 될 만한 거리, 여러 가지 방해가 될 만한 것들, 또 세상의 염려들, 또 우리의 마음들 정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씨앗이 자라다가 막히는 것과 같이 은혜도 자라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세 가지 밭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자라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에 막힌 것들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씨앗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들은 결실을 맺고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를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잡초와 가라지는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다 이 잡초나 가라지들은 생명력도 강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니죠. 여기에 나타난 가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잡초는 아닙니다. 우리 종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라고 주인에게 항변하는 것들을 보면 이 가라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잡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할 때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려서 농사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천국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해석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비유가 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로 표현된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보리와 비슷한데 그걸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먹지 못하는 해로운 식물입니다. 씨를 뿌리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곡식 가운데 이 독보리 씨를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26절 말씀처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쯤 되니까 가라지인 것, 독보리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일꾼들인 종들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인이 준 씨, 좋은 씨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될 텐데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 독보리가 자라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럽니다. 분명히 농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소행임을 주인은 단번에 간파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가서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그냥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 그냥 두게 합니다. 철저하게 곡식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가라지와 곡식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라나는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 주인은 이 곡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도 결국은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겨낼 것이고 알곡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항상 심판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농사 지은 것이 끝나듯이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구별이 될 것이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묶어둘 것이고 곡식들은 알곡들은 곡간에 넣을 거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자세한 해석을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알곡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가라지를 제거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내가 상하고 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불합리하다라는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중심이 흐트러지고 내 신앙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것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 자신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때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의 비유라는 것으로 보면 천국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한동안 함께 살아야 되는 혼란스러운 세상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나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반경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지 점검하면서 우리 천국의 비유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지, 내 삶의 주변들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라지와 함께 공존해야 되고 가라지에게 나의 에너지와 또 나의 영양분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뎌서 알곡으로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